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는 민수기 또 레위기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8장의 내용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을 어떻게 유업으로 줄 거냐, 그리고 자식이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까지 땅의 분배와 유산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를 율법에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율법을 지키지,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주변 국가들,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던 그들의 토속 문화가 있어요. 우상과 관련된 거룩하지 않은 이런 토속 문화들이 있거든요. 이 문화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길진 않지만 제가 남아공에 가서 깨달은 여러 가지, 저도 남아공에 가면 타자를 볼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니까 타자를 볼 거다, 길에서 사자가 다니는 거 아니야 등등에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었어요. 식민지로 살아가다가 자유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스렸던 영국 사람들도 그냥 남아공에 남았어요. 남아공이 독립을 하고 나서도 남아공에 남았고,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흑인인데, 이 대통령이 그 선출된 부족이, 남아공에도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부족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에서는 아무리 유능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가장 그 규모가 큰 부족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백인들, 그 남아공을 다스렸던 백인들을 많이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남아공을 떠나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매년 제가 있을 때에도 해가 다르게 그 공무원들이 점점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백인들을 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없는 건 아니지만 백인들이 살기가 불편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구역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백인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작은 개들이 아니라 큰 개들이요. 세퍼트라든지 이런 그 사냥개 종류의 개들, 봐도 막 겁나는 그런 개들을 많이 키우는 것은 이 흑인들 때문에 그래요. 위에다가 막 전기 펜스를 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남아공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들에게 영국의 문화를 받았으니까 또 청교도의 문화를 그들도 받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들 안에 그냥 하나의 이미 토착화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더불어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려서 기독교도 좋고 자기들이 섬기는 토속신앙도 좋아요. 근데 기독교가 맞으면, 기독교가 옳으면 기독교를 믿고 토속신앙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여전히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하나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삶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나?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같은 그 유학생 목사님이 겪은 일이래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해준 일인데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질 않았어요. 요즘은 뭐 구글 같은 경우가 잘 돼 있어서 그거를 내비를 켜고 가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이미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길이 워낙 잘 나 있어서 지도 보면 갈 수 있는데 이분도 지도를 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흑인에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 흑인이 내가 거길 잘 안다고 마침 내가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타라 그랬어요. 혼자니까 뭐 여러 사람이었으면 위험해서 못 태우지만 혼자니까 타라고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면서 갔어요. 한참을 가도 도착을 안 하니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멀지? 도착할 때가 지났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표지판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길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지도를 이렇게 차를 잠깐 세워서 보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따져 물었어요. 너 안다 그러지 않았느냐? 나도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지 않았냐? 지금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했더니 차에서 내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더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이 주일날 흑인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같이 이제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병행하면서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선교사님이 좀 도와주라 그러면 뭐 힘쓰는 일도 있고 막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겠다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근데 헌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헌금이 없나 보다. 아니면 우리처럼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든지 다른 어떠한 헌금이 있는데 물어보기도 뭐하고 예배 중이니까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여기는 한국처럼 그때는 이제 바구니를 다 돌렸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렸으니까 여기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하더니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하나도 없어요. 헌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넣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빌려간대요. 하나님 거 잠깐 빌려간대요. 이런 사람들의 참 이 사고를 바꿔준다는 건 제가 볼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도덕성이 아예 없어요. 도덕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겠다.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거 비교가 될는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땅에 그들의 토속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토속 문화의 영향을 안 받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사위로 삼고 또 가족을 맺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고스란히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겠냐 말이에요. 정체성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지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사실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 참 오랜만에
이 민수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마무리 지을 쯤 되어서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 건물을 짓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살 집을 짓지 않겠냐고요. 각자들 나름대로 돌로 짓든 나무로 짓든 집을 짓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막도 그전에는 텐트식으로 이렇게 졌잖아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그럴듯하게 이방 신들의 신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으라 그러셔도 돼요. 못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성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방 민족들은 이방 신이 위대할수록 신전이 커요. 저는 사진으로만, 동영상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지금은 뭐 다 허물어졌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저는 걱정이, 이제 성지순례 다 갔다 생각이 들어요. 다 폐허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많이 무너졌을걸요? 고고학 자료들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것이 여기다, 이것이 저, 복원을 어떻게 하겠으며, 이제는 성지순례 좀 진작 갔다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가봤자 뭐 제대로 볼 수도 없겠네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이방신 아데미라든지 그 터키 쪽에 있는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신전들을 보면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그 기둥만 봐도 의리의리해요. 그 한 신이거든요. 신 하나. 그 신 하나의 신전이 의리의리해요. 근데 이 신만 있겠어요? 또 다른 신도 있잖아요. 이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로마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신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전들이 크고 웅장할수록 그 신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봐도 정말 형편없지 않을까요? 천막 이렇게 얹혀놓은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작고 천막 얹혀놓은 것 같은 걸 보면 저들의 신이 참 형편없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버젓이 뭐 다윗의 마음이야, 자기가 머물 궁전보다 더 멋지게 짓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솔로몬 때에는 허락하셨지만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건물의 개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들어 사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내는 것이 아깝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 세예요. 월세, 전세가 없어요. 전세는 한국만 있는 거예요. 외국은 다 월세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집을 못 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워낙 집값이 비싸서. 그러면 월세는 나에 맞게끔 집의 크기나 방의 크기에 따라서 월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작은 곳으로 가면 월세가 좀 쌀 거고, 또 지역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면 좀 싸고 어느 곳으로 가면 좀 비싸고 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맞춰서 그냥 월세를 잡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월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전세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내 건물, 내 집에 대한 열망이 참 커요. 외국은 건물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건물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지 않아요. 희한하죠? 건물을 꿈꾸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그때 가서 건물을 짓자예요. 건물을 짓는 것에 꿈을 꾸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듯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럴듯하게 보이시려면 멋진 건물을 지라고 하시면 더 어울려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매일 드리는 제물이 있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물,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고 1년에 30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 특별한 제물을 드렸어요. 30번에 걸쳐서 드립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려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제물은 누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년 제사를 드릴 때 신년 제사가 안식일이면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년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뭉쳤을 때 둘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년이면서 안식일일 때 두 개가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흔히 드리는 제사에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이르기까지 일단 순서는 자주 드리는 제사부터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제사가 더 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더 비중이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주 드리기 때문에 먼저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소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주 드리는 것부터 소개가 되고 한 번씩 드리는 것이 뒤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기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은 전부 순놈이에요. 절기 때 드리는 제물은 전부 순놈이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렇게나가 안 돼요. 아무렇게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점이고, 5번째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제물의 숫자에 자주 7, 7마리라고 하는 7의 숫자 또는 14, 7의 배수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7개의 특별한 절기가 있었고 또 7일 동안 지속이 되고 이런 7에 대한 7과 관련된 제사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7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 7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전한 수이기 때문이에요. 완전 수로 7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또는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7을 강조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8장 2절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물이, 이 식물이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드리게 되는 제물들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뒤에 가면 제가 헌금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사실 하나님 거예요.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내가 드리는 게 맞아요. 나의 수고의 땀과 노력으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내 것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고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드리니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나의 것,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내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삶을 드리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드려야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예물이 크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많아서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4페이지 가시면 조금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각 짐승과 함께 드려야 되는 곡물, 기름, 우리 성경은 독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7절에요.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내용이 뭐냐면 독주가 아니라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독주라는 이름을 정한 것은 사실은 이 독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게 궁금함을 가져요. 특별한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 독주, 독한 술이거든요. 이 독주라는 것이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이게 포도송이처럼 맺혀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익으면 곶감 같아요. 씨가 들어있는데 우리식 곶감, 말린 곶감 있잖아요. 그 곶감 맛이 나는데 굉장히 달고 곶감 맛이 나는데 이걸로 담근 술을 성경은 독주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이 독주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앞에서부터 쭉 뭐 레위기도 뭐 우리가 출애굽기도 민수기도 봐왔지만 사실은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여기서는 지금 독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포도주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 순양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양을 측정하는 법이에요. 약을 측정하는 게 에바나 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밑에다가 설명을 드렸어요. 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이 되고 흰은 3.67리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리터짜리 물을 생각하시고 3.67, 3개 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주를 3개 반 정도, 4분의 1이니까 4개라고 치면 1리터가 되겠죠. 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드린다. 이거는 순 포도주입니다. 물 섞지 않은 원액의 포도주를 드린다는 거고 기름도 1리터 정도를 드린다. 사실은 이 기름을 짜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기계가 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또는 짐승을 통해서 짜는 거기 때문에 기름의 양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매일 흠없는 1년 된 순양 2마리를 아침에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바치라고 하셨고요. 매일 드리는 제물과 함께 드린 곡물이 5분의 1 에바, 기름과 포도주는 각각 2분의 1 흰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예물을 드릴 때 아무 때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에 드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때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이기 때문에 꼭 주일날 예배 때 드려야 되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금요일날 드리셔도 돼요. 뭐 수요일날 드리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좀 뭐 대예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하면 주일날 드리게 되는 거지 꼭 주일날만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예물은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헌금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지 아니잖아요. 쓰다 남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태워드릴 때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그냥 단순한 헌금,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돈과 관련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하게 번 거는 안 돼요. 불이하게 번 것은 아무리 그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그 악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좀 작아도 그것이 정말 수고의 땀으로 맺은 열매여야지 불이하게 또는 노력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스라엘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전체가 매년 최소한 수소 113마리를 드려야 되고 순양은 32마리,
새끼 양은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드려요. 글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비교했을 때 일단 제사가 많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많고 이 양을 봤을 때 양이 적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왜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쥐어짜듯이 그들의 것을 갖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밑에 보시면 이 재물을 드리려면, 이 정도의 재물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매우 풍요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11조가 크잖아요. 헌금 중에 제일 큰 헌금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내가 많이 받을수록 더 커요. 100만 원 받을 때는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500만 원 받을 때는 5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받을 때는 100만 원이 돼요. 똑같은 10분의 1인데 체감이 다르죠. 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900만 원이 내 거고 90만 원이 내 건데 90만 원을 가지실래요? 900만 원을 가지실래요? 그럼 당연히 900만 원이죠. 그것을 보면 100만 원이 작은 거예요. 900만 원이 훨씬 큰 건데 내는 돈을 생각하면 900만 원이 크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11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겠는데 이걸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이 생활의 11조라는 말이에요. 이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내가 관리 안 할 때 남편이 돈을 벌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11조를 할 만큼을 안 주는 거예요. 관리를 남편이 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온전히 낼 수가 없어요. 남편이 1000만 원을 버는데 남편이 나에게 200만 원만 줘요. 그러면 11조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내고 못 살잖아요. 이제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200만 원에 대한 11조. 남편으로 받은 200만 원에 대한 11조. 이게 이제 생활의 11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해야 될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부분에 타협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지금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채우신다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물이 당장 눈앞에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에 또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식으로 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라는 설명의 생활의 11조지만 원칙적으로 성경은 없어요. 없고 11조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에요.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내가 받은 용돈에서 11조, 생활의 11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 부분이 없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믿음과 관련된 예물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10분의 1만 내 거가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허락하신 거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사실은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10분의 1을 쓰더라도 내가 사용하기에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우리가 11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11조는 믿음의 예물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5페이지 보시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매일 드리던 제물과 같은 양의 곡물, 기름,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평일에 드렸던 제물의 2배를, 그래서 총 4마리의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곡물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도 역시 동일하게 2배로 드리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년으로 넘어가요. 안식일은 하루고 안식년은 1년이거든요. 근데 하루를 쉬고 이틀치를 주시는 것과 1년을 쉬고 2년치를 주시는 건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안식년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없다면 1년을 쉴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1년을 농사를 안 짓는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맺는 열매들이나 수확은 그냥 1년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두게 채우게 하신다. 1년 동안이죠. 안식년 1년 동안 하나님이 거두도록 2년치 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믿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안 짓고 40년을 먹고 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말씀이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믿고 순종했느냐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믿음의 말씀이다, 순종을 원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더군다나 제사가 많다는 얘기는 함부로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대가족 살던 시대에 특히 이제 장손 집안들은 1년에 몇 번 제사 지낸다고요? 제가 듣기만 해도 한 달에 한 10번은 제사 지낸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제사 지내고 뒤돌아서면 제사 지낸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었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많은 절기나 제사를 하나님이 매일 드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저절로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즐거이 그리고 기쁨으로 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가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이 성막을 지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